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함께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자신의 지혜, 경험, 가치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못됨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을 때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만족, 평강, 그리고 충만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걸 야고보서는 생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찾고 바라는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가끔 TV만 켜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낸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사는 비결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을 견디어 내는 것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고난과 패키지로 묶어 두셨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나 예수님이 지셨던 짐은 그 무게나 그 고통이 우리는 가히 짐작이 가지 않을 수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쉽고 가볍다. 이유가 뭐였죠?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누리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통과해내는 방법, 고난을 견디어내는 방법을 전제하죠. 가르쳐 주실 때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겨야 한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본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의심치 말고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정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합니까?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합니다. 가치가 하나님께로 이동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제목을 약간 반말 비슷하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가치의 이동, 어디까지 가봤니? 제가 어디까지 가봤냐라고 질문을 드린 것은 자주 거기까지 가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쯤 가보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자도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자도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이것이 왜 제자도인가 앞에 설교를 통해서 한 3번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이 제자도를 읽으시면서 이것이 내 가치가 되어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많이 이동한 분들이시고요. 이게 여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요,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밑에 생명의 면류관을 설교를 하고 다시 제자도로 지금 9절부터 10절로 돌아왔는데, 제자도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 나중에 시리즈를 따로 떼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9절 10절을 넘어섰다가 몇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이 부분은 설교를 다시 하지 않느냐 했더니, 제가 지난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저는 한동안 깨어 산다는 것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깨어 산다. 종말론 책도 몇 권 소개하고요. 종말의 신호,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깨어 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지막 때를 주의하며 깨어 산다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지막은 갑자기 옵니다. 저녁에도 사고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 종말이 아니라, 그래서 깨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깨어 사는 것임을 시리즈 설교를 통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치를 드디어 깨닫고 세상의 가치를 접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삶,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 제자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거든요. 제자도도 가치의 이동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이 가치의 이동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제자도 하면 여러분 흔히 쉽게 떠올리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도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담는 건데, 그걸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가치의 이동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상관관계를 잡아내시면 제자도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욕망을 정신의 허기라고 표현했다고 일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인간이 정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산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으로 그 허기를 채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마다 가치롭게 여기는 게 다르거든요. 돈, 성공, 사랑, 명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삶의 여정은 제일 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망을 따라 최고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인생이라고 했을 때, 정신의 허기는 누가 느끼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정돈이 잘 안 되었던 게, 평생 살아가면서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대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시대마다 신학이라는 프레임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달리 했거든요. 제가 살았던 80년대, 90년대 거의 대부분 이 시절에는 청빈론이 대세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욕망을 거세하는 것이 기독교이어야 한다는 식의 신학적 논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왔기 때문에, 청빈론이 대세인 시절에 신대원을 가서 교의학 교수님이신 박영동 교수님이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욕망의 종교라니요. 이제껏 욕망을 끊어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각 시대에 흐르는 이 신학적 사조가 성경은 해석이 단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적 사조 안경을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지.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해석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언제든 그렇든
청빈론을 주장하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고지론을 지향하고 저지론 혹은 무소유까지 나아가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무소유랑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의 차이가 뭘까? 똑같잖아요. 근데 실은 달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왜요? 적게 소유하고 가볍게 가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내게 주시는 환경, 내게 주시는 사람,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다. 자, 이제 이쪽으로 기독교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소유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전혀 말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라고 신대원을 가니까 교육학 교수님이 가르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정통 고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청빈을 지고의 가치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간 내면에 허락하신 이 욕망은 그 사람의 정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돈으로도 사랑으로도 사람으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로만 채워진다고요? 결국 빈 곳은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다.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빈 곳은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다. 욕망을 통해서 세상의 최고의 가치됨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칩니까? 시련이라고 가르칩니다. 예.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심지어 나 자신마저 소망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많은 계단을 밟아야 거기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가치가 이동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 사랑이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누누이 봤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연모해서 그녀를 강간하잖아요. 유인해서 동침하죠. 그런데 동침하고 나니까 그녀에게로 향했던 그 사랑이 변해버렸죠. 사랑은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을 때 사랑조차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자식도 키워보니까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인생을 들여서 다 사랑하고 삶을 희생하고 섬겼는데도 그것이 다 가치가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가치가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서 서두에는 절망, 굳은 마음, 그리고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본문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절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죠. 제가 앞에 설명을 한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뒤에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아니다, 그래도 사랑이 최고다. 네.
그래도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게 굳은 마음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절망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소망이 끊어진 모습이지만 성경은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치가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닮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혀지죠? 제가 열매에 대해 설교를 한동안 했었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죠?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뭐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뭐죠? 그 수요일 날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정현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셨는데 몇 명을 전도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가, 열매의 모양이 어떤가, 개수가 어떤가가 열매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 전도한 사람이 내 열매고, 내가 세운 교회가 내 열매고, 내가 세운 사역지가 내 열매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열매가 어디에서 나죠?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본질은 가지가 꺾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표현 이해가 되세요? 가지가 돌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거반 죽은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다가 어디다 꼽죠? 자신에게 참 감람나무에 꽂으신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요 누구에게서 나죠? 나한테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는 겁니다. 누가 열매를 맺죠? 주님이 맺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힌다고요? 죽어야. 가치가 이동해야. 내가 나를 가치롭게 여기던 그 삶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게 소망 없음을 알고 내게 절망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드디어 주님 손에 의해서 핸들링 당하는 그 상태를 열매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무언가가 보여지는 걸 열매라고 기독교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껏 열매를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봤거든요. 그렇게 열매를 해석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모두가 다 틀어집니다. 다 잘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제자도입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꺾여진 상태, 내게 소망 없음을 안 상태, 상한 심령, 항복, 회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이야기 그 자체가 바로 열매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됩니다. 사실 성경이 구약에서 하던 이야기가 신약에서 와도 다른 이야기라 전개가 되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용어만 달리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치가 이동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적어도 나는 그래도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쪽으로 옮겨간 모습, 성숙이 있다, 성숙함이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제가 성숙을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숙은 왜 인격이 단단해지고 행동이 견고해져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틀어짐이 없는 사람을 성숙이라고 우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성숙을 좀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숙은 미숙의 부재가 아니라 미숙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해도 내 안에 솟아나는 내 이기심과 욕망과 거짓은 제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도 내가 죽는 거죠. 나를 포기한 거거든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포도원 품꾼이 이해가 되시면 큰 은혜인데 제가 그 전에 하나 예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어제 혹시 큐티 하셨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하고 어제 큐티하다가 신랄한 설전이 벌어졌는데 어제 큐티 본문이 제자도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글락에 살았던 다윗이 블레셋 전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 동원되거든요. 그 시글락을 비우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시글락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군대의 모든 아내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나아갔던 다윗을 돌려보내죠. 얘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고 아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드디어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이 드디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자, 갔어요. 가는데 중간에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못 가겠대요. 지쳐서. 탈진 상태가 와서. 200명은 놓아두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갔는데 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다 널브러져 있네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새벽부터 시작한 것이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해서 찔러만 죽인 거예요. 전쟁이 제대로 일어났으면 400명 겨우 탈진한 상태로 가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군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쪽은 잔치를 벌여가지고 술을 먹고 다들 뻗은 겁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기만 시작한 게 이틀 동안 밤낮을 찔렀는데도 400명의 젊은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포로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라면요. 다 죽이고 가요. 전리품만 획득해 가는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또 갔는데 다 살아있네요. 죽이고 다 찾아오는 길에 시던 200명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00명에게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오던 전리품과 아내와 딸들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비하고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에게는 아내와 아이들만 돌려주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냐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냐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 논리입니다. 이게 합리성이고 효율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논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죠?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설득을 못 시켰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어떡해요? 제가 이 나이 이제껏 살아오면서도 이 제자도의 삶이 내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라는 사람을 시련과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또 부시고 또 내 자아가 하늘로 날릴 만큼 부셔져도 저는 제 안에 합리성과 효율성이 있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어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비슷한 걸 하자. 그럼 아빠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택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택했던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잠시 해줬어요. 그 왜 바보같이 그런 걸 택했냐? 난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계산대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빠 그냥 간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보면 죽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될 걸 뻔히 알고 가는 거죠. 시내가 교회 오면서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100교회가 생기면 100교회가 개척하면 103개 교회가 망한다고 우리 동기들이 늘 이야기했거든요. 이 시대에 개척교회는 되지 않는다고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100% 인정했어요. 안 된다 그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가면 되지. 망하면 망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럼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늘 그런 생각. 이제 어느 인생의 어떤 기점에 의해서 계산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계산을 해봐야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경험, 생각들 그냥 여지없이 다 망가뜨려 놓으셨어요. 내라는 사람이 가지가 꺾여버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 사신다. 결국 제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계산 논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가 이 계산 논리가 마음에 듭니까? 근데 공평하게 가져가야죠. 왜요? 여기까지 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이 없어요. 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정말 1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계산법이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계산법은 어디쯤 계세요? 저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쉬었던 200명에게 왜 똑같이 나눠줘야 되냐? 교회가 이 계산법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교회는 이 계산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것이 시행되기가 가장 어려운 게 교회예요. 포도원 비유에 똑같은 계산법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우리 편에서 늘 봤거든요. 이제부터 몇 가지 비유를 쭉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한번 봅시다. 원래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죠?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내가 죽으면요. 네. 내 가치나 내 생각, 내 경험들이 내려놓아지면요. 내게 소망 없음을 알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드디어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제가 내가 죽는다는 표현을 자주 써서 죄송한데, 나를 대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그죠? 위에 아마 종이로 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적혀 있죠. 천국 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 비유. 1절의 주제가 주어와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누구시죠? 포도원 품꾼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주인공이에요.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분은요,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포도를 많이 맺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포도원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게 관심이 있죠. 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요즘 말로 치면 하루 일당 10만 원씩 줘서 그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다. 자, 일을 시키는데 포도원 경작하는데 효율성에, 합리성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들 가정 모두를 살리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제3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점심쯤 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그와 같이 하고, 오후가 되어서 또 사람들 데려온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벌게 해서 그 자신과 가족들을 살게 하려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칠 때가 다 돼가는데 주인이 또 나가서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주인의 관점으로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갸우뚱하게 하죠. 주인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주인이 조금 지혜로우면요 아침에 온 사람들 먼저 싹 주워가 보내고요 뒤에 온 사람들 뒤에 주면요 지금 이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뒤에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보라고 오는 거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 효율성, 합리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따지죠. 왜 저 사람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냐. 13절입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주인은 악한 겁니다. 효율성과 합리성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다음에 그분의 법, 그분의 기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세워놓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볼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경배해야 될 대상, 나는 그분이 지은 대상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걸 지어놔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이제 이게 하나님 위에 올라타는 거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 주신 은혜 가운데 산다 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도전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가치롭게 여기게 된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대면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반복되면서 나아갔던, 포도원에 왔던 사람들이 다들 불합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뭐 언제 왔던, 어떻게 왔던, 뭐를 했던,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기도 한 번 안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전에도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개근이 되니까 하나님 약속 의지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 누이로 거짓해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세상과 타협해 살아갔다, 지금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에게 인정받아야지, 세상에게 더불어 살아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걸어갔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니 저는 서슴없이 공격을 가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하나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면하면 아는데 대면하지 못하면 이건 효율적이지 않는 겁니다. 대면하지 못하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가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뭐죠?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정직한 배분. 틀린 거 없어요. 합리성, 효율성. 일한 만큼 버는 것 당연하잖아요. 요즘 정치권은 늘 그 일한 만큼 받는 사회가 되게 하겠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굉장한 오류가 있죠.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실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벌어들이는 수입이 달라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장애 무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포도원 비유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쏘아 올렸던 질문이에요. 아주 긴 세월, 십수년이 지나면서 그 장애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장애를, 하나님의 시련을, 하나님의 광야를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질문을 그대로 접었어요. 아, 사람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 시련이 복이 된다. 왜 광야가 기쁨이 된다. 그것도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다릅니다.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실력보다 훨씬 더 받는 나라입니다.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초에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의 최고의 기준과 가치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면요, 우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요즘도 그 왜 한 번씩 유튜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름다움, 물질주의 극치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자기들이 상상하고 있는 걸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살 평수가 넓어진다. 그죠? 헌금 적게 하면 천국에서도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왜 오시는 부흥사들마다 천국에서 강남에 사실 수 있도록,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었죠? 안 하셨습니까? 결국 뭡니까? 천국은 일한 만큼 받겠다. 그죠? 일한 만큼 주겠다. 그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 천국을 전혀 모르는 거죠. 세상 논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봐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면요, 그분들이 말했던 간증이 얼마나 성경의 방향과 어긋나 있다는 걸 보거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 논리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걸 그렇게 보고 해석한 거죠. 왜?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은 금은 보화가 뭘로 쓰인다고요? 예,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금은 보석 이야기하고 뭐 온갖 다이아몬드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뭐가 되고 뭐가 된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길이 되고 벽이 돼 있다. 성경은 그게 더 이상 물질이 더 이상 가치롭지 않은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다 보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그걸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효율성과 합리성,
저 지금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제자는 가치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고 말씀 앞에 내가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가치시구나, 그래서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반복되지 않고는 제자도의 가치가 우리 안에 가치로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조명하시고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는 시내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내가 너를 지켜보아서 너가 한 대로 나도 갚아주겠다.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아닙니다. 너가 열심히 한 만큼 너는 누려야 된다.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역사와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기에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겠습니다.